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양옆에 뒤에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정말 매해 그렇지만 이 2019년의 성탄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모든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화장실에 이렇게 가는 물된 동산 지나가면서 그 단풍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한 번쯤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계절적으로 보면 이미 낙엽이 다 졌어야 되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렇게 기후가 이상이 왔는지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단풍이 떨어져요. 지금은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덜 말라서 떨어지는 그 단풍을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탄성을 질러요.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낙엽을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하지만 혹시 그 단풍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풍나무는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자기 몸 일부를 떨어내면서 이 추위를 이겨내고 내가 내년에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사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시작. 역시 잘 안 되는구만요. 따라하세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저 단풍나무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만 단풍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고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쁘다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거나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것이 대체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갈등이나 다툼이나 어떤 미움이나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나갈 텐데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어 우리 주변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성탄.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여러 명이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요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느 집에 13명이 있었대요. 애들이
놀리시지 않네요? 13명. 옛날에는 그 정도 낳는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건넌 마을에 아주 절친이 애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답니다. 야, 너는 자식이 13명이나 되니까 나한테 한 명만 양자로 좀 줄 수 없냐? 그래서 그래, 우리 친한 친구 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 정도 내가 양자로 줄 수 있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방 하나에서 꼬물꼬물 13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줄까? 그리고 첫째를 바라보니까 이놈은 너무 듬직해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는 13명 중에 제일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다른 애들보다 약해서 얘를 보내면 고생할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돌봐줘야 되겠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도 줄 애가 없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말씀 속에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어느 자식 하나가 내게 필요치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추앙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모든 영광 전부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납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떵떵거리며 한번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놓고 성탄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성탄의 사건은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전에 엄숙하고 비장하며 경건하고 장엄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더 깊게 이 성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이 성탄을 내 삶 속에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셨던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했을 때 사람들마다 그 반응과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는 전부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사모함과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오늘 성경에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찾아간다고 가거든 만나면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심이 아니고 예수가 탄생한 그곳을 알고 그곳에 가서 탄생한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유다의 왕으로 다시 왔다고 하는 이 소문이 헤롯은 두려워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살기가 있는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들떠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구나,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염두에 두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들떠 흥청거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롯의 성탄의 모습,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의 모습, 예루살렘 시민들의 성탄에 대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찾아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오늘로 얘기하면 이 파사라고 하는 땅인데, 이 파사에, 바벨론 파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성경신학자들에 의하면 2년여를 걸려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한두 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별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찾아와 오고 오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관심과 보통 간절함과 보통 사모함이 없이는 올 수 없었던 거리였으며 상황과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길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저녁에 떠오르는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오는 것입니다. 겨우 낙타를 끌고 타고 오는 것입니다. 2년여가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사모했다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쳐다보면서 찾아왔다, 야, 운치가 있었겠다. 아닙니다. 별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심초사 신경을 곤두세워 별을 쳐다보며 따라오는 그 길,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강도 수도 없이, 광야도 수도 없이 엄청난 길을 걸어오는 그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앉아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암송만 하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내게 있으며 얼마나 뜨거운 심령의 사모함이, 사랑함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사모했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구원에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오늘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관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에 살림살이를 해도 바쁜데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돌려보지 보내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이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해시키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매주 드리는 너의 주일의 예배가 간절함이 있는 그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혹시 거리를 핑계하고 바쁨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찾아오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너는 성탄절을 지금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물으심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한 달 전에 성탄 트리를 밝혀 어둠의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 이전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불이웃 돕기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온 성도가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탄 거리 행진을 9년째 구회로 진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예수님을 그저 앉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함과 사랑으로 찾아 나아가는 그 속에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쭉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동방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크리스와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아닙니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뒤에 있는 마스는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들떠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대목을 보는 이런 절기로 전락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탄인데 오늘 이 성탄의 본질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까? 마구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를 예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예배당을 예수님처럼 경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예배당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돌집에 가보면 애는 잔다고 저 다른 방에다가 뉘어놓고 엄마 아빠만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축하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아이는 저 옆방에다 재워놓고 엑스트라인 엄마 아빠가 그 축하와 모든 것을 전부 다 받는 그 모습, 저는 그거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예배의 대상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축하잔치를 하고 재롱잔치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경배했느냐고 얘기하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겸손과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니라. 우리 고백은 하면서도 정말 오늘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설교 듣는, 말씀 듣는 20분 30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려오는 눈꺼풀에 머리에 복잡한 것으로 1시간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이 육신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겸손과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한 사람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80cm 폭이, 높이가 120cm, 그러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구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1대1의 관계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120cm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겸손함으로, 아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의 심정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예배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내 자신을 최대로 낮추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최대의 경의의 모습으로 높이는 이런 모습이 나의 예배의 자세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1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보석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여기에서 예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합을 열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마음으로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과 타성에 젖은 시간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시간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육신을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이 여기 1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라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찾느냐,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에게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앉아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이 예배자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이러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아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롯을 만나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니 헤롯 왕이 얘기합니다. 아, 그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냐? 그러면 니들이 가서 발견하거든 돌아가는 길에 내게도 얘기해 줘라.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예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을 버리고 반대길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쫓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듣고 왔던, 그리고 걸어왔던 세상에 죄악된 일들, 사람을 쫓던 것들, 모든 불의한 것들 다 버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한 후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예수 만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 즐거워하던 이전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된, 예수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동방박사들이 쫓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예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새로운 삶을 걸어간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믿노라 그러면서도, 집사라 그러면서도, 목사라 그러면서도, 권사오 장로라 그러면서도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생활을 끼웃거리며 죄악된 자리에 앉고 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까? 연말입니다. 성탄절의 계절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앉아야 될 자리와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앉고 서야만 되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가를 기억하며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연말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